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주에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나눴죠. 브라이로 패러다임. 영어로는 브라이로 패러다임. 한국말로는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럼 도대체 신부의 영성이 무엇이냐? 브라이로 패러다임이 무엇이냐라는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백성혁 전도사님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정리를 하고 계신데요. 지난주에 정리의 내용을 제가 봤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탁월하게 잘하셨어요. 저는 백성혁 전도사님께서 말씀 사역을 이제 아주 탁월하게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죠? 같이 듣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는 성경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글로 적는다는 것은 그냥 개념으로 남았던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게 히브리어로 막 이런 했는데 그 히브리어도 막 적으면서 신부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부의 영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1장 15절에 본 것처럼 성경 말씀을 제가 펴야 되겠네요. 아가서 1장 15절에 내 사랑 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네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부의 영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 사랑. 하나님은 God is not angry with us. God is not frustrate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답답해 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정의 눈빛으로 애정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신부의 여정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도달하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이다 라는 진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영성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을 비교해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랬고요, 예전에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신부의 여정, 브라이로 패러다임에 한국 기독교에서 알려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는 잔 르게온, 프랑스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기회 되실 때 찾아서 읽어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 르게온의 여정,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들어갔나. 또 두 번째 이야기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다시피 브라더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 사람에게 풀어지는 어떤 주님의 비밀, 미스터리가, 그 진리가 그레이트해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설거지하는 이 설거지 아저씨, 로렌스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인생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이 두 책을 이렇게 사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아까 아가서 1장 15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2장 1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인 이야기는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그냥 그 슬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슬라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브라이드 오브 패러다임, 너는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이 비밀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은, 슬라미 여인은, 그렇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고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샤론의 수선화가 뭔지, 골짜기의 백합화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성경 말씀을 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그냥 읽기 위해서 지나갈 때도 있지만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려면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의 뜻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가서 2장 1절을 볼 때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와 백합화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신부의, 이것은 슬라미 여인의,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따라해 주십시오.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이 슬라미 여인의 정체성, 신부의 정체성은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가서에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한 영적인 컨셉,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많이 있고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 너무나 잘 됐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정확하게 나누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기업. 예, 성경에서는 기업, 유업, portion, 목, 이렇게 세 단어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inheritance,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this inheritance, 이 기업, 이 유업, 이 목이 도대체 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가주실래요? 다음 슬라이드. 오케이. 신명기 4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철이 녹이는 용광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오늘 이같이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이다. 신명기 4장 20절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이 애굽, 이 세상은 어떤 데냐면 철이 녹은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고요. 세상의 구조는요, 철을 녹일 수만한 뜨거운 데입니다. 연단받는 데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오늘 이같이 그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보 성도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얘기가 우리와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여정이 도대체 어떤 여정이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샘플링을 보여줬냐,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는 구원의 경륜이 도대체 뭐냐. 근데 그 경륜이 뭐냐면 이집트, 세상에서부터, 철이 녹이는 세상에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이같이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이야기했을 때 기업의
그 컨셉, 이 영적인 미닝을 알아야 됩니다. 뜻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여호와의 몫, Lord's portion, God's portion입니다. portion, 목. 여호와의 목은 누구죠? 누구 거죠? 그분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We are God's portion.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 야곱이 누구죠?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은 늘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유업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택하셔서 그분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택하신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 자체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오케이? 시편 33편 12절, 우리 자매님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로 선택하신 복이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는 다 똑같아요. 기업, 유업, 포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신 민족, 이스라엘이겠죠.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 we are his possession.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벌써 기업과 유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을 내리시고, 이제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언약을 하느니 너와 너의 자손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셨을 때 이 기업과 유업, 이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영은 열방과 민족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기업은 도대체 누구냐?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 거입니다. 오케이. 제가 근데 또 교회라는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루맵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빌딩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빌딩은 예배당인데 예배당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이 뷰티풀 인카운터 끝나신 분들에게 이 진리의 이 컨셉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게 영적인 것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의 트리니티를 설명할 땐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3차원적인 얘기가 아닌 영적인 4차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받은 우리에게는 삼위일체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하나이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 격려를 출애굽기에서는 한 사람으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격려를 한 사람이 아닌
국가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국가고 국가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죄가 회복됐을 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을 때, 죄가 값을 치러졌을 때 결과는 뭐냐면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회복인데 도대체 어디로 회복되는 거냐? 그렇죠? 아담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져서, 그렇죠? 그 죄가 인류에 퍼졌는데, 예전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죠? 그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나?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보혈의 능력으로서 그 죄가 회복됐을 때 여러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돼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교회로 연합돼서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one but many, 하나지만 많고 많지만 하나라는 그리스도의,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업이 뭐냐? 기업이 뭐냐? 이스라엘 교회, 결국은 나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션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십니다. 지금 정체성을 얘기하다가 막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원한 동반자로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진리를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영원한 동반자로, 그러니까 그 기업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할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비밀을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새 한 사람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새 한 사람의 비밀을 하나님은 이 땅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둘이었지만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의 어토리티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부모님의 어토리티에 번화서 새 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이 얘기를 들은 교포 성도님, 제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했는데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하지 말란다고 설교 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아니겠죠?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됨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랬듯이, 그렇죠? 또 영적인 어떤 진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이 진리를 비밀이 큽니다 하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원한 동반자로 교회를, 그게 유업인데 이 기업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렇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둘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우리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기업으로 주셨고 또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기업인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there's many way to become being together. 함께 하는 게 되게 정말 많아요. 결혼 생활에서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은 하지만 정말 다양하게 결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해서 찐한 사랑에서 전기가 오고 가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건부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부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부모님의 프레셔 때문에 결혼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우리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는데 그 기업을 받을 때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무적인 연합이 아닌 거예요. 이 기업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에서 하나 되기를 원치 않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의 정체성이 나는 의무감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한다면 예수님은 그 레벨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심플하게 얘기한다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유업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게 원하는 그런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학수 고대하면서 기다리신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포션, 예수님의 목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포션, 예수님의 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목요 예배 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혼적인 차원에 대한 성화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구원받을 때.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우리의 몸은 죄의 밑에 있습니다. 아직 죄가 우리의 혼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육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목요일날 나눴듯이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자라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 모습을 신약에서는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해서 그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주님은요. 왜냐하면 하나가 됐는데 기업으로 받았는데 내 기업이 나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딜까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혼과 몸이 죄의 밑에 아직 있기 때문에 내 혼이, 내 몸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혼이 뭡니까?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의 혼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냐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Yes, Jesus, 네 주님이라는 이런 willing spirit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생각해,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이 진리를 모르면요 큰일 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구나,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속해서 여러분 신앙을 하면 할수록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모습이 아닌 옛사람, 세속적인 세상의 옷, 세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신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혼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영적인 진리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주영자매님의 간증을 좀 제가 부를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눌러보세요. 이런 얘기가 쫙 나와요. 그렇지만 내 지정이가 그거를 정말 아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돼서 그분과 동행을 할 때 성령님이, 또 말씀이, 주님이 전심을 다해서, 전 생각, 지정의를 다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 진리를 깨닫을 때 여러분이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샘플링이 제가 어저께 청년부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나눴는데 주영 자매님이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팬타스틱한 꿈인데 왜 이런 꿈을 꿀까 했는데 나중에 제가 듣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소중한구나. 그래서 지금 와서 나와서요 짧게 5분 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네, 5분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곽주영이고요. 네, 중보기도 팀에 있고 청년부 리더십에 있어요. 네, 일하고 있고 수요일 날 이제 꿈인데 이제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저희 셀 모임도 만나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주님한테 간구하는 거는 되게 옛날에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아니면 중간중간에 하나님 만났을 때 느낀 그 감동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제 귀한 우리 셀 애들한테도 나눠줄 게 없고, 그래서 되게 간구한 거는 하나님 매일매일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이제 그냥 자면서 꿈인데 이게 어떤 꿈이었냐면은 약간 중세시대의 느낌의 꿈이었고 약간 반지의 제왕의 느낌의 그런 판타지 같은 내용이었어요. 네, 제가 꿈에서 말을 타고 있고 검은색 말을 타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되게 이게 새벽인지 아니면 되게 밤 늦은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둡고, 그리고 이제 어두운 되게 안개가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저는 이제 말을 타고 있고 무언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는 동일하게 같이 말을 탄
어떤 이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악한 세력에 맞서서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금 말을 타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만져보니 산성비예요. 이거는 딱 맞으면 이제 몸이 이제 다 으스러지는 이제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산성비라서 저희가 그 순간에 이제 망토를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근데 그 망토가 되게 투명하면서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망토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고 다 같이 이제 말의 갈기를 잡고 빠르게 이제 우리 쉘터를 이제 피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꿈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꿈 안에서 이제 눈을 떠 보니까 제가 전쟁 이제 병동에 있는 거예요. 가지고 되게 막 다 삐걱삐걱거리고 막 성치 않고 되게 좋은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꿈에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이미 산성비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몸을 못 움직이고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군가 되게 괴기하게 생긴 약간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이제 저를 이제 계속 케어해 주는 거예요. 이제 옆에서 약을 뭘 만들고 있고 저 이제 옷을 이제 벗겨주고 산성비에 되게 안 좋게 된 으스러진 부분들을 막 다 씻겨주고 막 닦아주고 되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해주고 저의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저에게 입 맞춰주고 그런 거예요. 되게 저를 이제 케어해주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느낌의.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제 섬김을 받고 좀 조금 나아졌어요 몸이. 그래서 몸이 좀 나아져가지고 그 병동 앞에 있는 테니스 코트 같은 게 있는데 코트에 이제 그 사람이랑 저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코트 이제 철조망 같은데 이제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펴고 앉아서 이제 오순도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둘이 앉아 있으면은 제가 딱 이렇게 유체이탈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 남자를 보니까 되게 막 엄청 창백하고 되게 사람 같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프랭켄슈타인 같은 몸이 막 찢겨져가지고 꼬맨 자국이 있고 산성비에 맞아가지고 막 머리가 하얗고 뭐 머리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다리를 보니까 여기 다리가 한쪽이 없어요. 대신 여기 약간 잼 뚜껑 같이 뚜껑이 이렇게 딱 박혀 있거든요. 그럴 때만 그 갑자기 뚜껑을 이렇게 딱 빼면서 자기 이제 살과 피를 이렇게 뚝뚝뚝 흘리는 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막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앉아가지고 코트에 앉아서. 그래서 제가 약간 꿈속에서 유체이탈에서 보고 막 웃기네 이러고 다시 이제 제 그 사람 안으로 제 몸속 안으로 들어가서 딱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제 앞에서 이제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 남자랑 같이 앉아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그게 어떤 환상이었냐면은 되게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어떤 굉장히 멋있는 장군이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당하면서 악한 세력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산성비를 맞으면서 몸이 성한 곳이 없고 되게 머리 다 빠지고 근데 그 꿈에서 느껴진 그 환상을 보고 느껴진 게 저 영웅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구나. 그러고 저 영웅이 내 사랑이구나, 내 연인이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되게 성하지 않은 사람 이게 이분이 내 사랑이고 내 예수님이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뭔가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산성비는 우리가 맞서 싸우는 그 악한 세력들이고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산성비를 맞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달려가면은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성치 않더라도 우리가 되게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워 있을지라도 우리를 되게 부모님처럼 우리의 서벤트처럼 우리를 섬겨주시는 게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조금 성장을 하면은 하나님의 코트 안에 성경의 그 코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랑 같이 앉아서 친구처럼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몸과 피인 그 말씀을 먹는 거고 그렇게 이제 먹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진짜 나의 사랑으로서 십자가의 그 십자가가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지 몰랐는데 그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나의 사랑이구나. 나를 위해서 한 명을 죽었었구나 이런 게 되게 느껴지는 꿈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저 어저께 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예언적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는 허접한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정말 존귀하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많이 대가 지불을 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로서. 신부는 그 아가서 이제 1장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이것은 시적 표현입니다. 이 시적 표현을 사용해 예수님의 기업인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봤을 때 나는 샤론에 수선하고 나는 골짜기에 백합화야. 이 얘기는 아가서 1장에 나는 검지만 사랑스럽보다 나는 깨달음에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더라고 이렇게 발전되는 프로세스인 그런 거죠. 그러면 이쯤에 돼서 도대체 샤론의 수선화가 뭐고 골짜기의 백합화가 뭔지를 좀 설명해야지 이제 저희가 좀 더 은혜를 받겠죠. 그러면 이때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샤론은 도대체 어디냐? 샤론은 여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샤론은 이 지역이에요. 요 지역. 그 다음 픽처. 여기가 샤론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풀이 많이 났지만 풀이 있지만 그냥 광야 같은 데예요. 여기 별로 나무도 없고 다 나무는 다 북쪽에서 레바논 쪽에서 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주 비옥해져서 나무가 막 이기적인데 예전에는 나무나 이런 것들은 다 북쪽 레바논 쪽에서 데리고 왔고 여기는 그냥 데절트라고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샤론은 바로 그런 데예요. 근데 샤론에 뭐죠? 샤론의 수선화. 영어로 보면 Rose of Sharon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스인데 여기 한국말은 수선화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next picture. 이 수선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가 아니에요. Then again, 이스라엘의 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이게 수선화. 무궁화 꽃 같죠? 그렇죠? 잘 보세요. 광야에 아주 이렇게 그 광야에 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슬라미 여인은 이 신부는 나는 이 광야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꽃이라는 거예요. 이 데절트에 탁 튄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너는 아니야, 너는 걸머,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족해, 너는 게임 오버야,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검지만 사랑스럽다는 이 진리와 비밀을 깨달으니, 그렇죠? 이제 자기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초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꽃에 초점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Very attractive. 꽃은 attractive해요. 특별히 이 광야에서 이 꽃을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신부는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취하게 만드는 수선화. 왜냐면 이게 시니까 그냥 시처럼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다. 그렇죠? 로즈 그 미국의 그 리터처 그 영어를 배울 때 로즈 막 하면서 막 온갖 사랑에 대한 얘기들. 로즈는 뭐죠? 냄새가 매력적이고 당신은 장미꽃 같습니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아니 누가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 여인은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거야. 그래서 원어원에 그 노래를 넣으면서 오늘 밤 주인공 나예요. 제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주인공. 여러분 이런 자신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1대1로 섰을 때 여러분 정말 오늘 밤 주인공은 나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어질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런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회개의 시즌을 거쳐왔다면, 그렇죠?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늘 회개하고 자백하고 우리의 혼적인 차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만 주님과 딱 1대1로 섰을 때 오늘 밤 주인공 나의 나라는 나는 샤론의 수선화입니다. 나는 내 향기가 아름답고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제가 이 비밀은 가르쳐 줄게요. 왜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네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인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선물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뭐죠? 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보고 와우 정말 아름답네. 네 번째, 네? 신부의 영원한 부르심. 마지막에 결국은 at the end of the story, 이야기가 끝날 때 우리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맞이하여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주님은, 우리는 오늘밖에 모르지만, 과거와 오늘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바라놓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아름다운 사랑아, 너는 정말 나를 취하게 만들구나. 한 번에 나를 눈기수 줬는데 나는 정말 뭐죠? 상사병이 났다, 막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다시 돌아갈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먼저 보고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인데, 여기서 제가 여러 비밀이 있지만 딱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You are this inheritance and this glorious, overwhelming and overflowing inheritance of God.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이 딱 됐을 때 내 영은 깨어났지만 점차적으로 우리의 혼과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됐을 때 여러분이 more and more 좀 더 하나님의 이렇게 맞는 기업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의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유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계속, 여러분 저 계속 여기 가도 이렇게 반복되고 여기서 이렇게 반복되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업이신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 세 번째 여러분의 일터, 부르심,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라고요.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의 혼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에이 웅구야, 너 그거 네 생각인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물론 사랑의 공동체 관계에서 그래야 되는 거죠. 넌 매우 세속적이야. 나는 말씀에서 그런 걸 확인한 적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어떠니?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의 문제가 풀리게 되면 그것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거고요.
변화됐기 때문에 나랑 연관된 모든 영역이 그 차원에서는 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 주보 좀 주실래요? 주보에 보면 뷰티풀 교회의 비전입니다. 보세요. 뷰티풀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지금 저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면 두 번째, 자신의 부르심을 깨달아.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텐트를 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돼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7대 영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은 8대 영역, 어떤 사람은 9대 영역, 상관없어요. 그냥 영역이에요. 미션의 영역입니다. 종교, 가정, 정부, 경제, 교육, 미디어, 문화예술, 거기서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유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먼저는 교회 안에서, 두 번째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안 될 거고요.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는 전혀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샤론의 장미입니다. 오늘 밤 주인공 나의 나. 그러면 골짜기의 백합화는 뭡니까? 보겠습니다. 백합화를 다 아시지만, 백합화 잘 알죠? 부활절에 많이 봅니다. 왜 부활절에 백합화를 할까요? 백합화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백합화를, 그리고 향이 되게 이렇게 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죽음의 향기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백합화는 주님께 온전히 순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정결함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정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정결함인데, 이 백합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골짜기에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하죠.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도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골짜기의 백합화는 뭐냐면 사망, 죽음의 고난의 그 골짜기에서 지금 뭐가 피고 있죠? 백합화가 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합화는 뭐냐면 내가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에 있어도 나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와우, 누가 이 얘기를 하죠? 이 슬라미 여인이. 나는 검지만 사랑스럽다라는 이 레벨레이션, 이 계시를 확실히 알고, 나는 당신 눈에 보기에는 광야에서 아름다운 당신의 사랑을 뺏을 만한 수선화뿐만 아니라, 나는 이 죽음의 모든 사람, 이 세상이 이런 거예요. 세상이 골짜기예요. 이런 가운데 나는 죽음을 택하지 않고 하얗게 정결하게 당신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신부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물론 우리의 정체성을 이걸로 갖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샤론에 수선하고 여러분은 골짜기에 백합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완성도를 매일매일 하시고 완성도가 있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서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광야의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망이 즐거워서 백합화처럼 피어오는 것이다. 꽃들이 반발하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모르고 즐거워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다. 그들은 레바논의 영광을 받고 갈멜과 샤론의 광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꽃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겁니다. 기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들의 정체성, 정체성은 하나님이 갈망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검지만 사랑스럽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세이프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샤론의 수소나와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성공, 달성한 업적, 사회적인 영향력을 통해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모한다는 존재라는 진리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체성을 둔 많은 사람들은 그날에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공을 다른 데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을 업적이나 여러분의 돈인과 이런 거 들면 이거는 어느 때 다 무너져 없어집니다. 인생은 뭐죠? vapor and air. 뭐죠? 인생은 안개 같은 거예요. 왔다가 없은 거. 사람의 영광은 시편 말씀에, 또 이사야 말씀에 The life is like a vapor. 베이플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공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그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건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의 척도를 갖고 여러분의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너무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이제 실패와 두려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큰 성공을 거뒀다라는 이 진리 위에서 서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세상적 성공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패감 속에서 목표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적인 성공을 모방할 필요도 없으며 세상적인 견해를 들어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정체성 때문에 혼란이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까? 오늘 이 아가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샤론의 수소나입니다. 여러분은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이제 이 비밀을, 이 진리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는 부족해, 너는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예수 믿는데 이것밖에 못해. 하나님, 그런 정죄, 그런 검은 것에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주님이 내가 너무 존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가 지불한 만큼 나는 중요하다라는 이 진리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어떤 일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검은 것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주님에게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것을 갖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총과 그런 은혜들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당신의 기업입니다. We are your portion. 당신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나 이제 진짜 어거지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나 이제 그냥 부담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 생각과 제 감정과 제 의지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지, 당신이 죽기까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ruth shall make you free.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을 새겨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이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며, 이슬람의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교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의 정체성에 변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 모든 거짓말들은 묶음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사단의 어둠의 거듭말들은 묶음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we are asking for the transformation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